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인생의 모든 실패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나요? 진정한 변화는 실패와 회복의 반복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결국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가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통치와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중에 가장 상위법이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그 중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재판 청구권은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으로 그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세계 인권 규약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인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재판을 받고 그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은 그야말로 죄가 죄로 드러나는 곳이고 죄에 대한 형벌이 확정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세상 법정은 하나님의 공의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면 그 해결 방법도 함께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큐티가 하나님 나라 법정과 같이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머릿속으로 말씀을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읽어낸다는 생각으로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므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등장인물은 누구죠? 예수님, 공회원들,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군인들, 또 관리들, 백성들, 마지막으로 바라바가 나옵니다. 장소는 어디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총독이 머물렀던 안토니아 요새와 헤롯 왕이 머물렀던 헤롯 왕궁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의 판결을 내리기까지 그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도 큐티 정기 모임에서 뽑은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고 대답하셨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온 줄 알게 되었고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냈다.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왕복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게 된다. 둘은 평소 원수처럼 지냈으나 본질은 다를 것이 없는 친구였음이 드러났다. 빌라도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했다. 그것도 싫으면 명절마다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기회를 예수님에게 써서 놓아주겠다고 말했다. 무리들이 일제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다. 무리들이 큰 소리로 계속해서 요구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의 옳은 선택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고 큰 비전을 쫓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옳은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김현우가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는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던지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날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맘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12절, 왜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이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만큼은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 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빌라도가 바로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한 나라에 2명의 통치자가 있으니 이들 사이가 평안했을 리는 없습니다. 서로를 견제했을 것이고 또 서로 정치력으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동질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원수끼리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회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몰려온 것을 보고 빌라도는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하니. 이들의 고발 내용을 보면 지금 빌라도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로마 정부를 따르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우리에게 주는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고발의 내용만 보아도 종교 지도자들의 굳은 결의와 그들의 수가 매우 강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의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위협적인 인물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 일이 자신의 손을 빌려 누군가를 처벌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이 무죄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물러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5절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문제를 일으켜 왔고 이제 당신이 관할하는 지역인 이 유대까지 이르러 전국적인 단위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것이냐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의 자리는 당시 재판관의 자리와 같았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그는 모든 고발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따지고 백성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럴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이 골치 아픈 일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일을 헤롯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 헤롯에게 가서 판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6월절을 앞두고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결정하고 해결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면해야 할 일을 회피하게 되면 시간만 낭비되고 주변에 불의한 친구들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와 헤롯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왜 원수처럼 지냈던 이 둘이 친구가 되었을까? 친구는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의 친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어쩌면 사울보다 더욱더 다윗을 죽여야 할 명분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이 되어 그를 돕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은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같은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빌라도와 헤롯은 둘 다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친구입니다. 둘 다 자기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정치꾼들이었습니다. 둘 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친구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둘 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했고 상대방의 마음 읽기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았던 무능한 지도자였습니다. 둘은 친구가 맞습니다. 결국 공은 빌라도에게 다시 넘어옵니다. 빌라도가 이번에는 어설픈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수님에게 죄는 없지만 그를 때려서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안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6월절 특별 사명권으로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빌라도에게는 파격적인 제안일지 몰라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설픈 타협안일 뿐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이 무리들은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던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무리라는 집단 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중심리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무리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무리나 집단은 공통된 습성이 있는데 그것은 권력과 기득권에 편승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직은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무리를 컨트롤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무리들에게 대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살짝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죄가 판결되기 전에 예수님을 결박하고 때리고 욕하고 침을 뱉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이 불법적이든 또 고발의 내용이 맞고 틀리든 관계없이 만신창이가 되어 묶여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기득권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메시지를 무리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 안에 재판과 그 집행을 끝내려고 한 것입니다. 무리들이 뭐가 옳은지 또 뭐가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생각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본색을 드러내죠. 21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타협으로도 끝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빌라도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위를 선택할 것임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점점 더 커지는 무리들의 소리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압박의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진리를 덮을 만한 거대한 파도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23절에 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이 모든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종적인 선택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를 선택하는 것이 당장에는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죽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몇 년이 못 되어 총독의 자리에서 좌천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자살로서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모습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의 선택의 기준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심판을 받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판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 법정은 죄가 죄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고 반대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선택인 줄 알면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쫓은 본디오 빌라도, 자기들의 이념과 기득권을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하는 종교 지도자들, 무지가 죄인 줄도 모르고 기분과 감정으로 모든 선택을 하는
무리들. 결국 자기 안위만을 챙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시나요? 돈과 명예입니까? 신념과 기득권입니까? 기분과 감정입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십자가 은혜의 수혜자가 되셔서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로 때마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재방송은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히스윌이 부르는 광야 가운데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모든 선택의 기준을 진실과 진리에 두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